동그라미 부릅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나며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가 되고요. 세모야 세모야 난 너 싫어 동그라미가 될 때야.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 때. 세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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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 싫어 동그라미가 될 때야. 나는 주님 닮은 동그라미가 될 때야. 아멘.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나와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주관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출애굽기 7절에서 출애굽기 3장입니다. 7절에서 10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삼 장 7절에서 10절. 자,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서서로 이끌려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아멘.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빼고 이스라엘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름들이 나와요. 혹시 그런 유명한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도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저번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쭉 배워왔잖아요. 또 그전에는 노아도 있었고요. 잘 이런 생각 해보신 우리 친구들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그런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모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로 가서 고센 땅에 살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라오 왕이 핍박을 하게 되어지죠. 고통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러던 중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모세도 죽을 고비를 겪은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그래서 파라오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려줄 수가 있지? 물론 모세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아이들이 죽었겠죠. 뭐 그런 얘기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 계속해 나가는데 모세가 그 이후로 무럭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장성하게 됐습니다. 어른이 됐어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씩씩한 어른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어렸을 때보다는 좀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겠죠. 자, 그렇게 살다가 모세가 밖에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이 있고 이집트 사람이 있단 말이야. 두 사람이 티격태격 하다가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저 히브리 사람, 우리 자기 형제잖아요. 히브리 사람 막 안 좋게 이야기하는 거야. 막 치고 때리고 막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가 몰래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몰래 감췄어요. 그런데 이 일이 발각돼서 드러났어요. 몰래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숨겨놨는데 와, 어떻게 알았는지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를 죽여야 되겠다.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모세가 두려워가지고 파라오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어요. 어디로 도망갔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있는 곳이 이집트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긴 가는데 아무튼 이집트에서 저 사막이 있는 먼 지역이에요. 가까운 곳도 아니에요. 걸어서 몇 날 며칠을 가야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미디안 쪽 가다 보면은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한 지역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쫓아오겠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났는데 제사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세를 잘 받아줬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 십보라를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나중에 자녀도 낳게 됐어요. 그 자녀 이름이 게르솜이고 엘리에셀이래요. 모세는 저 외지 땅에 가서 가족을 일구고 살긴 살았는데 자기 고향에 부모님이 생각나잖아요. 형제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멀리 떨어져서 미디안 땅에서 살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이드로의 그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디서 지켰냐면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양을 지키고 풀도 먹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불꽃 가운데 있는데 보니까 물론 여기 식물이지만 거기 그 당시에 그 있었던 그 나무 이름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어. 여러분 여기서 불이 안 붙이 여기다가 불 질러 보세요. 이 식물 어떻게 될까요? 타서 다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탔는데도 이거 안 타는 거야. 이상하다. 이게 뭐지?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난 거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천아, 명천아. 이렇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에 있는 하유라, 하유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거야. 이거 뭐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답변을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내 조상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모세가 모르잖아.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갑자기 어디서 소리 나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내고 계시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의 아버지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자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야. 야, 내가 보았어. 무엇을 보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파라오 왕과 감독자들이 괴롭히는 것을 내가 봤어.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또 학대받는지 내가 봤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내 백성들이 울부짖으며 내게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내가 들었어. 보았고 들었어.
내가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한테 나타난 거야.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이 있지, 이삭에게 했던 말들이 있지, 야곱에게 했던 말들이 있지, 조상들에게 했던 말들을 내가 이제 이룰 때가 됐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그곳에 보내려고 해. 이제 내가 내 말을 가지고 저 이집트 땅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전하고 파라오 왕에게 전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이제 내가 너에게 내가 보내줄 그 땅,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 이 말을 전해. 그들을 또 가르쳐야 돼. 이런 말씀을 해줬던 거예요.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뭐 상황이 좀 이상한 상황인가?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뭐 저보고 가라고요?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에이, 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아는 사람인데 우리 부모님? 아유, 심지어 제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우리 형제들도 나를 미워했는데요. 뭐 가봤자 뭘 하려고요? 제 이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저를 알아본다고요? 명찬이 이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우리 교회 빼고 저 바깥에 나가면. 친구, 여기 바깥에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몇몇 사람밖에 없지.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생각할 때,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요? 뭐 저 같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세요. 뭐 이상한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겠죠. 무슨 저 같은 사람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모세는 거절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파라오 왕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백성들이 나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름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셔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내 이름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누구의 이름으로 갈 수 있을까요? 요셉? 아니라니까. 그렇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줬어. 하나님 누구신데요? 하나님 이름 좀 알려주세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따라해 봅시다. 시작.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야. 사람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이래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나는 나야. 그런 하나님이래요. 그럼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가고 또 파라오 왕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갔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모세 이름으로 왔어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가지고 가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내 이름으로 우리는 갈 수는 있잖아요. 명찬아, 학교 가지. 학교 가면 누구의 이름으로 가서 이제 선생님이 출석부를 보내면 대답하지? 아니 선생님이 출석부 부르 엄마 이름 부르나? 그렇지, 명찬이 이름 부르잖아. 그렇지. 우리는 어디를 가면 내 이름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 이름이 아니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흔적을 남겨도 내 이름, 김명찬 이름 알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님 이름 알아야 돼.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그거였어요. 두 번째, 모세가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은 좋긴 좋은데요. 사람들은요, 뭔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또 했어요. 두 번째 거절이에요, 모세가. 그래? 그러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을 한번 보여줄게. 야, 너가 들고 있는 막대기가 있지, 지팡이가 있지. 그 막대기 한번 여기 던져봐 봐봐. 그랬더니 갑자기 막대기가 뱀으로 변한 거예요. 뱀. 여러분 뱀 봤어요? 무섭죠? 뱀이 물면 죽어. 독사가 물면 죽어. 못 봤어. 동물원 안 가봤어요? TV에서 안 봤어요? 뱀 무서워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독이 있는 뱀은 무서워요. 물면 죽어요. 근데 뱀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뭐지? 근데 하나님께서 야, 뱀의 꼬리를 잡아봐.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뭘로 돌아왔게요? 막대기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이야, 이게 표적이라고요? 그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번 보여줘. 그러면 돼. 또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야, 내 손이 있지, 손. 네 손을 품에다 한번 넣어봐. 한번 빼봐. 그래서 손이 문둥병에 걸렸어. 갑자기 손이 하얗게, 문둥병에 걸리면 하얗게 되거든요. 막 피부가 막 이것저것 이상한 피부병이에요, 그게. 이게 뭐지? 이 표적이야. 야야, 다시 모세가 그 손을 안에 품에 다시 넣었다가 빼봐봐. 뺐더니 다시 원래대로 손이 돌아왔어요. 이야, 놀랍다. 이게 표적이래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다가 다시 치료받고, 이게 표적이에요. 야, 놀라운 표적을 이렇게 보여주래요.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갔을까요? 네. 아니에요. 모세 또 한 번 또 거절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말씀에 보여줬기까지 했는데도 모세는 또 거절했어요. 아니, 하나님 이름 가도 표적을 보여줘도 난 자신이 없어요. 저는요, 말하는데 서툴러서요, 이 혀가 둔해가지고요, 말 잘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표적으로요, 그렇게 해줄 수는 있는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야, 가라, 어떤 심부름 시키면 가요, 안 가요? 가요. 착한 친구들이네. 야, 목사님 집에는 말하면 잘 안 듣는 사람이 있던데 우리 친구들은 말 잘 듣네. 뭐야? 왜 그쪽을 가지? 말 잘 들어요. 그래요. 근데 모세는 말 잘 안 듣네. 자꾸 핑계를 대는 거야. 이것저것 핑계를 대는 거야. 못 갈 것 같아. 말 잘 못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화내시는 거야. 야, 사람을 내가 만들지 않았냐? 사람의 입도 내가 만들지 않았냐? 야, 내가 내 입이 돼줄 테니까 가. 걱정하지 말고 가. 싫다니까 왜 하나님 왜 자꾸 나 가라고 그래요? 모세는 자꾸 거절해요. 하나님께 화가 나셨어. 이놈 시키가 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 가라고 그러는데 안 가니까. 야, 그러면 내가 너 말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협력자를 붙여줄게. 누구냐면 내 형 아론이 있는데 아론은 말 참 잘한다. 그러면은 말할 때는 아론 보고 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내가 보여줄 표적 사람들 너가 보여주면 되잖아. 내 막대기를 보여주면 돼. 걱정하지 마. 가. 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야,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붙여주셔요? 아론도 붙여요. 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누구를 붙여줬어요? 아론, 협력자를 붙여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네. 내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시네. 여러분 친구 옆에 주변에, 내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정말 없는 것 같아. 목사님 있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지금 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찾아주고 성경 짚어주고. 일부러 목사님 다 그렇게 했는데.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줘요. 누구를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내 능력은 이만큼이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는 이런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제는 갔죠. 그제서야 가게 용기가 났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준 거 있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3장
아니 4장 17절 읽어보세요.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아멘. 야, 하나 더 주셨네. 뭘 이제 모세가 가긴 가요. 이제 가야죠. 가는데 이 막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대기는요, 이제 사람이 길을 다닐 때 지팡이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지팡이는 때로는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있어요. 홀이라고 그래. 권위, 뭐 어떤 힘을 상징을 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막대기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막대기로 무엇을 하래요? 표적을, 뱀을 나타내는, 또 지팡이를 들면 물이 홍해가 막 갈라지고, 뭐 지팡이로 뭐가 지시를 하면은 막 물이 피가 되게 하고 여러 가지 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세에게서는 무엇일까? 전쟁터에 나가려면 군인이 무엇을 들고 가죠? 총. 이게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 무기죠, 무기. 모세에게 하나님께 무기를 하나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도 준 것뿐만 아니라 지팡이 무기도 줬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 이 지팡이로 뭔가 딱 보여주면 놀라잖아. 이게 겁을 먹잖아. 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는 분이네. 그런 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또 다른 하나의 무기를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것도 저것도 계속해서 주셨네요. 처음에 내 이름을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자, 따라서 합시다. 누구의 이름요? 여호와 이름. 나는 스스로 계시다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만 무엇을 보여준 거죠?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난 말 못해요 그랬더니 아론 협력자를 붙여주셨죠. 우리 하울이 대답을 잘하네. 그 다음 네 번째는 무엇을 주셔서 무기가 뭐예요? 막대기로 표적을 보여주라고. 이야,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것들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자, 네 가지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성경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녀야 돼요. 어디든지 간에 내 이름보다도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표적을 보여준잖아요. 근데 우리는 표적 같은 거 없잖아. 네. 그리고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갈, 표적은 유대인들은 보여줘야 돼. 근데 성경이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라요. 믿음으로. 자, 이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표적으로 보여주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구를 붙여줬어요? 알론이 아니고 아론, 협력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나 혼자 못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서로예요, 서로. 같이 해야 된대요. 함께 해야 된대요. 바울도 혼자 안 다녔어요. 디모데도 같이 다녔죠. 디도도 같이 다녔죠. 신라도 같이 다녔죠. 누가도 같이 다녔죠. 그 외에 베베도 다녔죠. 아나니아, 또 누구죠? 누구죠? 두 부부가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러 사람이 붙여줬어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혼자 안 해요. 협력자 꼭 붙여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무기가 뭐예요? 무기. 지팡이? 예, 그게 에베소서에 보면은요, 전신갑주를 입혀줬어요. 전신갑주. 자, 우리는 나중에 또 살펴보지. 목사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보세요. 전신갑, 군인들이 지금 말고 옛날 군인은요, 머리 투구서부터 발까지 무장을 했어요. 머리는 투구수죠. 가슴에는 갑옷 입잖아요. 왜? 팔에는 방패를 차고, 하나는 창이든지 무기를 들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릴 수 있는 어떤 갑반이 있겠죠. 그렇죠. 신발도 신고요. 이게 전신갑주 입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또,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게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의 신발이래요. 이야, 이게 무기구나. 그렇게 나가는 거.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한 구절 더 봐야 돼요. 4장 16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아멘. 자, 모세가 누구를 대신한대요? 하나님. 야, 하나님을 대신한대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걸까? 성경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마지막입니다. 이 구절 읽고 우리가 마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후서 5장 20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멘. 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대신하는 걸까요? 금방 읽었잖아. 아니, 잘 봐요.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또 보여주잖아요. 믿음으로 보여주잖아요. 또 형제자들과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에게 무기까지 줬으니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 이집트 땅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나눌게요. 우리 기도합니다.